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부활절입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혼자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또 한 번 더 인사가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던 말씀 잠깐 멈추고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을 믿으려면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부활의 새날입니다.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셨던 주님께서 그 밤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렇게 금요일날 무덤에 장사되셨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3일 만인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 주일 아침에 살아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주일, 오늘날 얘기하면 주일, 일요일인데 주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 부활하셨음을 기념해서 우리가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 되어버린 그곳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여인들에 의해 11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또 전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점점 더 퍼져나가서 당시 유대인들과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또 더 나아가서 이방의 여러 나라들에게도 그러다가 또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활을 진심으로 믿느냐 하는 거죠. 부활절에 지나가다가 계란을 나눠주는 사람들 만나면 부활절인가 보구나 이렇게 알고 또 들어는 봤지만 이 지구상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 진심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확실히 믿으십니까? 마음속으로 아멘 했죠? 들렸어요, 지금 제가. 제 마음에서 이렇게. 여러분 다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도 진정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좀 창피한 얘기인데, 저희 가족들 중에 한 분, 그때 이제 막 믿기 시작하는 분이 계셨는데,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다, 가보니까. 사람들도 좋고, 목사님 말씀도 좋고. 그런데 부활은, 글쎄 그건 그냥 얘기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교회는 좋아요. 교회는 좋고, 나와보니까 사람들도 좋고,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좋고, 찬양하니까 은혜도 되고 좋은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건 거죠. 박혁거세 이런 거. 아래서 태어난 그런 신화 같은 거지. 단군 신화 그런 거잖아.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래, 그게 교리인 거지. 그게 이론이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나오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부활을 정말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참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소식을 진심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이제 더 이상 역사 속의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던 여인들이 가장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죠. 이유는 장례 절차에 따라서 준비된 향품을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장례를 잘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시긴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장례라도 잘 치러드려야겠다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품도 미리 사두고 준비된 향품을 들고 예수님 몸에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무덤에서 그들은 눈을 의심할 만한 사건을 목격합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들을 옮겨야 할 텐데, 그 큰 돌을 옮겨야 할 텐데, 우리가 지금 가긴 가는데 그 돌 누구한테 옮겨달라고 하지? 분명히 병사들이 경비도 썩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걱정들 하면서 무덤을 찾아갔는데
걱정하던 그들에게 그들 눈에 보인 것은 이미 돌이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 봤더니 무덤은 이미 비어 있는 거죠. 첫 번째 이 사건을, 이 상황을 딱 인식하자마자 들었던 마음은 어쩌면 안타까운 마음이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장례라도 잘 치러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누가 무덤 입구에 돌을 옮기고 누가 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을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천사입니다. 또 다른 본문에는 청년들 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찬란한 옷을 한번 입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옷이 찬란한 옷일까요? 뭐 이렇게 반짝이 달려가지고 연예인들이 입는 그런 옷이 찬란한 옷일까요? 찬란한 옷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옷이에요. 그러니까 뭐 천사라고 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겠죠. 어쨌든 그들은 천사였습니다. 여자들이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땅에 엎드립니다. 이 여인들에게 이 두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전한 말은 단지 사실만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천사들이 자기 말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며 책망하듯 물으며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시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던 이 예수님의 말씀, 이 7절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천사들이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잘 생각해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랬더니 8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말은 1차적으로는 부활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말씀, 그 말씀이,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어쩌다 보니 생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던 사건이다. 그래서 그 예언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기억한다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그 말씀을 기억했다는 또 다른 의미는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그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 여인들이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8절에는 기억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기억하고 나서 이 여인들이 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이 여인들이 정말 부활을 믿었던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부활을 믿고는 전하기 위해서 이 무덤을 떠나 사람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믿지 않았다면 더 실망해서 돌아가겠죠. 아, 예수님, 저 누군지 모르겠는데 번쩍번쩍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 살아났다고 하는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고는 고개 푹 숙이고 땅을 보면서 터벅터벅 실망해서 걸어갔겠죠. 예수님 장례도 제대로 치러드리지 못하겠다, 뭐 그러면서 돌아갔겠죠. 그런데 이 여인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말이죠.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다른 본문에는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없죠. 동산지기인 줄 착각했던 어떤 한 남자를 보고 그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도대체 어디다 옮겼습니까? 어디다 옮겼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다 말씀하시며 그 여인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도 보고 이제 전하러 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아무리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며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도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을 믿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데서부터 이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믿어지면 부활은 당연히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현재화하는 것이 순종으로서의 묵상이라고 할 수 있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부활해야 우리의 삶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온 마음과 온 몸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이 우리 심령에 부활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심령에서 말씀이 먼저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심령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붙들고 날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11제자를 찾아갑니다. 왜 11제자입니까? 원래 12제자잖아요. 그 11제자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였죠. 그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11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와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인들의 반응, 이 반응과 이 여인들의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달랐다는 거죠. 물론 전하는 매개체가 달랐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무덤에 갔다가 알게 됐던 이 여인들의 반응. 그런데 지금 이 11제자들은 어떻게 모여있는지 무엇 때문에 모여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베드로와 함께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 그래서 이제 배신했는데 우리 어떻게 하지? 대책 회의를 하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이 11제자들이 이 여인들의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는 그 소식에 그들이 보이는 반응, 여인들의 반응과 달랐다는 거죠. 1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제자들은 그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듯 여겼답니다. 어림없는 소리,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렸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유추해보면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모였을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원래 하던 일들을 준비했어야 하는데 그런데 왜 아직도 모여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아직은 뭔가 여운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이제 겨우 3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대장이셨던 보스였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제자였던 그들은 자신의 신변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흩어지면 어쩌면 다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모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였는지 허탈한 마음에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모여들 있는 건지 아니면 혹시라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3일 만에 세 번째 날에 살아나실 것을 기대하며 모여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지금 모여있다는 거죠. 그들이 모여있는 이유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빠지면 그 이유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모여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여인들이 찾아와서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인들의 말을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방금 우리가 8절에 그 여인들은 그 천사들이 얘기했던 그 말을, 그 말씀을 기억했고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아직 그 마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보다는 지금의 암울한 상황만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부활의 이 소식이 기쁨으로 다가올 수 없었던 겁니다.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말씀을 기억할 수 없다면 부활을 떠올리기는 더욱 힘든 일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들어도 전혀 반응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믿어졌다면
분명히 믿어졌는데 아니 이게 뭐지? 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래. 그러면 오늘 셋째 날이니까 적어도 오늘 밤까지는 기다려보자. 만약 그런 마음이었다면 그러고 있는데 여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그러면 그 말을 나중에 속는 한이 있더라도 깜짝 놀라서 정말이냐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날 거야 라는 그 말,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셨던 그 말을 전혀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살아났다고 말을 해도 전혀 반응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모여있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시간을 되돌려서 우리가 만약 2000년 전 이 자리에 이 11 제자들이 있던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은 정말 믿을 수 있었을까요? 저도 어쩌면이 아니라 많은 확률로 제자들과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계산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논리가 있어야 믿어지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 11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 아마 이미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예수님께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 어쩔 수 없잖아. 다른 방법을 찾아보든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든지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돌이키긴 했겠지만 당시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모여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진심으로 믿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이 거룩한 부활주일에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다가올 우리의 부활, 이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다가올 우리의 부활도 온전히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그 제자들 중에서 역시 베드로는 그래도 뭔가 달랐습니다. 지난주에도 베드로는 좀 달랐죠.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 그가 베드로입니다. 3번이나 부인했죠. 저주까지 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조그마한 여자애 앞에서.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에서 하면 우리도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생각해 봤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 그렇게 배신했던 베드로 역시 뭔가 달랐어요. 다른 이들이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고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여기고 확인해 볼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달려갔습니다. 무덤을 향해서. 그의 다혈질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러나 아직 베드로는 믿음으로 달렸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면서 기쁨으로 달려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 와, 나는 이제 죽었네.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나는 이제 죽었다. 그래서 달려간 것이 무덤이 아니라 도망갔을지도 모르겠는데 베드로는 어쨌든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이 여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가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여인들의 말이 믿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눈빛, 그 멀리서 바라봤던, 자기가 배신할 그 당시에 바라봤던 그 예수님의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가보고 싶었습니다. 닭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던 그 순간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무덤을 향해 달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그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랍게 여겼다, 이상히 여겼다 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만세를 불렀다, 찬양했다, 기뻐했다가 아니라 그냥 놀랍게 여겼다, 이상하게 여겼다. 그리고 그 빈 무덤을 보고는 그냥 이상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고 돌아갔답니다. 아직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에서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말씀이 죽어있는 신앙은 그래서 신앙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떤 증거를 더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장사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께서 입고 있던 세마포가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해 주는데 그래도 믿기지 않는 것, 말씀이 10년 가운데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그저 문자로만 들어오면 우리도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늘 그러잖아요. 말씀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그냥 할 말이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이 참 싫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또 싫어할까봐 제가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믿고 얘기할게요. 저도 그게 너무 싫었어요. 뭐 툭하면 그냥 말씀만 읽으래. 뭐 툭하면 그냥 기도하래. 목사님 이런 거 그냥 기도해 보세요. 아니 목사님 이게 읽으면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읽으세요. 정말 말씀만 읽으면 다 될까? 제가 청년 시절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좀 읽다가 또 포기하기도 하고, 조금 읽다가 또 그만두기도 하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또 그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제가 사역자가 됐죠. 사역자가 되고 나서도 좀 안타깝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설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건 내가 모르고 어떻게 전할 수 있냐. 그래서 성경과 함께 주석을 읽으면서 설교 준비 때문에 말씀을 읽은 게 사실은 거의 90%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시는, 저를 다루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각한 고민에 빠지고 난 이후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이건 해보자. 그렇게 목사님들이 말씀 읽어라 했는데, 정말 그냥 말씀만 읽어도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그걸 깨달을 수 있을까? 그 말씀 내 마음속에 살아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일단은 해보자. 이거 안 해보고 내가 그만두면 정말 후회할 것 같다. 평생 후회할 것 같으니까 최소한 이건 해보고 그만두든 계속하든 결정하자. 그렇게 생각하고는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읽었을 때도 있고요. 제가 금식을 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하루 종일, 금식할 때는 힘도 없어요. 힘이 없어서 다른 거 하지도 못해요. 그냥 앉아서 그냥 말씀만 읽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게 한 번, 두 번, 5번, 10번, 20번이 지나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저 읽기만 하는데도 제 심령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신비라서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읽어보시면 압니다. 말씀 읽으면요, 이 말씀이 정확하게 뭐 그때 역사적 사건이 갑자기 전혀 몰랐던 것이 깨달아지고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읽었다고 해서 제가 뭐 공부를 더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똑같은 최병렬이라는 사람이 읽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신비롭게도 이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 이 말씀을 믿게 하고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고 똑같은 말씀,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설교가 다르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지금도 이 정도인데 그럼 그 옛날엔 설교를 얼마나 못했단 말이야 지금.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 듣는 분들의 표정과 여기 여러분 서보시면 여러분도 다 느낄 거예요. 좀 듣는 분들의 표정과 여러분의 아멘하는 소리와 여러분 몸짓 하나와 졸고 있는 눈빛과 이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전과 이후가 명확하게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저 말씀만 읽었을 뿐인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만 가졌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더라는 거죠. 이것은 신비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신비한 것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이것이 엄청난 신비인 거죠. 베드로의 마음에 이 말씀이 아직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째 살아날까요? 물론 베드로도 율법을 읽고 말씀을 읽고 하겠지만 마가 다락방에서 그 오순절 성령 체험하고 난 이후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도 어쩌면 이제는 누가 제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믿을래 말래 하면 지금은 이제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옛날에는 제가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아니지, 지금 내가 어떻게든 잠깐 살아서 다시금 훗날을 도모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살아나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으려고 하고 성경에 있는 어떤 내용들 믿으려고 막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어지게 하십니다. 설교 시간 설교 듣는 게
그렇게 힘든 시간이었는데 누가 설교도 하든 상관없이 설교 시간이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속에 말씀이 살아났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직 베드로 속에 말씀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말씀이 살아있는 신앙,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고 전하고 찬양하는 삶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할 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가 하루에 한 장을 읽겠습니다. 5분은 읽겠습니다. 10분을 읽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다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부활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로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이고 은혜로 믿어지는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